출생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그냥 너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굳이 말씀을 붙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애정은 어느 순간에 숭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갈망은, 그리고 그의 자녀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 아들은 숭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목적인가,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가?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는가, 아니면 그분께 얻어낼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인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마음을 바친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들로 변해버렸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세상 모든 부모들의 문제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있는 것? 이것은 언제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후계자인 이삭에게로 그 방향을 틀었고,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와 가정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가짜신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우위에 둔 자녀 사랑은 결국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르게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를 파멸로 인도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 노부부의 삶의 주된 희망과 기쁨이 되었다면 이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으로 기적 같은 아들을 얻은 어머니 사라에게 있어서 귀한 아들 이삭은요, 완벽해야만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훈육을 시켰다거나, 또는 아들이 고생하는 걸 참아 볼 수 없기에 거의 훈육하지 않거나, 아니면 두 경우 다였을 것입니다. 너무 훈육을 시키거나, 반대로 아예 훈육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였을 테죠. 아들을 응석바지로 기르면서도 아들이 실망시킬 때면 지나치게 화를 내고 매정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려면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이 우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상을 다른 무언가로 대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기에 생겨난 것이 우상이라면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을 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독자 이삭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